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이 외모로 보지 아니하니시니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음 짜낸 묘안은 종교적 가르침의 근위를 문제 삼아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다가 오히려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가 실추되는 부끄러움만 당하고 실패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종교적으로 안 되자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세금을 내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하면 로마에 편성하는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면 로마의 저항자로 로마 당국에 고발하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난감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이런 바리새인들이 이런 악한 계획들을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와 손을 잡았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파와 헤롯파는 서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헤롯파는 정치적인 그룹으로 친로마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친이스라엘파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원하는 민족 지도자들과 친일파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어르렁거리며 서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올무에 빠뜨려 죽이고자 하는 일에 지금 하나가 되고 한 통속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어울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들이 야합을,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야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파와 한 통속이 되어서 무고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나쁜 일을 꾸민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구제에 힘쓰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성경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 정치적인 야망과 탐욕에 물든 헤롯파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함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바리새파의 경건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자신들의 어긋난 목적을 위해서 평소에 상대조차 하지 않던 사람들, 평소에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과 손잡고 야합을 하는 것이 경건입니까?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룰 수 없다 할지라도 만나서 안 되는 사람들은 만나면 안 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을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하나하나의 과정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로움이 더욱 중요한 것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앞에 아무리 높은 이익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수단 방법을 가려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세상적이고 나쁜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성령님을 인정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과 사업장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고쳐야 할 부분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풍성하게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그냥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 정직하지 못하고 바르지 못한 부분들은 힘들지라도 이제는 하나씩 고쳐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신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 그리고 신부되고 용사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사활은 우리가 이전과는 달리 얼마만큼 정직하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얼마만큼 말씀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은 제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의 신앙과 사업장과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성령님이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이 주신 이 감동에 집중해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알지 못해서 바르게 행하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사업 가운데 바르지 못한 부분,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한 부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사업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계속 놓아두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부분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 삶과 사업 가운데서 이전처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살아계심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나는 말씀대로 전혀 살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할 수 하는 자리로 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가 2월 24일 최종적인 건축 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항종 집권자들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시편 57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라고 했는데,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운 것은 아닙니다. 비파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려고 자기의 새벽을 깨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새벽을 깨우는 모습이 없다면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주간에 한 번도 새벽 기도 나오지 않는 항존 직분자들, 특별히 기도하려고 세움을 받은 권사님들은 오늘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내가 하는 말로 받지 말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 시공사들의 견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며칠 전에 교회 안에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시공사를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 뒷돈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회 건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큰 죄라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못 박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든 일에 무엇을 하든 세상적인 방법, 거짓되고 거릇된 방법과의 야합 없이 정직하고 바르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사업이 더 든든히 서가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든든히 서가고 우리 교회도 신부되고 용사되는 자리로 더 견고하게 서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과 사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재화 야합이 없는 신앙, 바르지 않는 세상 방법과의 야합이 없는 사업, 악한 것과 야합이 없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세우시는 더 든든한 신앙, 더 든든한 사업, 더 든든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모함하고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서 야합을 한 바리새파와 헤롯파가 함께 예수님께 나와서 한 질문이 어떤 질문이라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이들이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답하기에 상당히 곤란하고 난감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왕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 없다라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시면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헤롯파는 다릅니다.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던 로마 정권에 협력해서 권력을 얻은 부류들이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낼 수 없다라고 하면 곧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세금을 내어야 한다라는 대답도 할 수 없고 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대답도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주님은 당시에 세금을 내는 동전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 돈에는 당시 로마 황제의 형상이 박혀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화폐는 왕권의 상징이었습니다. 어떤 왕이 왕위에 오르면 즉시 자기 형상이 담긴 화폐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형상을 박은 그 화폐는 왕의 재산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이 가지고 온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물으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이 주님의 대답 가운데서 어느 시대에나 적용해야 하는 보편적인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이 로마의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셨습니다. 자신이 속한 국가에 대해서는 마땅히 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태어난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부터의 보호, 교육에 대한 혜택, 그 외에도 의료시설, 전기, 청소, 수도 등등 공공시설을 통해서 많은 보호와 혜택을 누리고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회보장제도로 인해서 실업수당 및 구제활동, 노후보장 등의 많은 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보호를 받는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병력과 납세의 의무 등등 국민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주는 혜택들은 받으면서 국가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좋은 국민, 그 나라의 좋은 시민이 될 수도 없고 또 좋은 성도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주님의 견해이며 그 견해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에서는 병력의 의무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좋은 시민이 되지 못하면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비록 이방 국가였지만 자신이 속한 그 나라의 좋은 국가 공무원으로 성실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 나라 대한민국의 좋은 시민으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말씀 뒤에 있는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와 여러분들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지켜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어거스틴 두 왕국 사상으로 표현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나라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바칠 것이 있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바쳐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받은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총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바쳐야 할 것은 드리고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태도로 바쳐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에는 아무 것이나 바치거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순결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며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치는 예물, 헌금도 구별되고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정성 없이 그저 동양하듯이 던져 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시기는커녕 진노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물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기치고 도둑질한 물건, 도박한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직하게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을, 깨끗한 것을, 거룩한 것을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때는 거룩한 것을 바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에 속한 가이사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자신,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고 있지만 정말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망, 내 달란트, 내 인생, 내 계획,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을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드린다 라는 의미를 실어서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귀중한 돈이 대표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릴 때도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몸을 가지고 봉사할 때도 나 자신을 드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봉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 맡기고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리고, 나의 재능과 달란트를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드리고, 나의 장래와 계획을 드릴 때에도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나 자신을 드린다라는 의미로 드리는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내 인생의 모든 귀중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드리고 맡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맡기고 드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또 사우나에 가면 자주 보는 문구가 있습니다. 어떤 문구입니까? 기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기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입니다. 맡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며,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기하신 뜻에 따르는 계획과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달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드린 이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하는 모든 일은 영적인 것이 되어지고 실제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는 감사는 혼적인 감사가 아니라 영적인 감사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하는 찬양은 혼적인 찬양이 아니라 영적인 찬양이 되어지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 다음에 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헌신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처럼 인생의 귀한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이사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세계로 상징되는 우리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서 마땅히 감당할 의무를 감당하며 사는 건강한 시민, 건강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의무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세상만 살아가는 자들은 무조건 이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한 바를 이루려고 합니다. 가이사의 세상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서 가이사의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이 가이사의 세상에 있는 온갖 함정을 피하면서 함께 악해지지 않고 순결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 인생과 삶과 신앙과 사업 가운데 야합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목적이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르고 정직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도 삶도 사업도 교회도
더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고 바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되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